제가 신앙의 길을 표현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단어로 이제 3C, C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choose입니다. 문장으로 하면 choose the way of God이죠. 그래서 한글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 세상의 길을 쫓아서 살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음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C는 change가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하면 change yourself,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하라 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는데 그 일부분에 딱 붙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전혀 다른 길로 간다라는 뜻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는 것, 그게 체인지, 변화인 거죠. 우리의 가치와 방향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떠한 파장과 변화,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C는 challenge입니다. challenge against the world.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라, 이런 뜻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배워나가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자리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직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세상을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C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였죠? choose, 그 다음에 change, challenge. 그래서 선택하고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가치에 맞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면서 세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떠신가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런 사람도 교회를 다녀? 라고 할 때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 길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 삶에 뭔가 이득을 줄 거기 때문에 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가지는 유익은 너무 좋은데
내가 그 길 속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과 감수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한 선택은 전적인 가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적당히 내 삶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없음은 자신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 멋있다. 다만 많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시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는 신앙이 있던 시대죠. 그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땅에서 그들의 신앙에는 온전한 결정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도전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미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기 급급했었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미 이 말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키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예수님을 뒤따르던 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뜻과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헤롯 대신 사두개인이라는 말로 써요. 비슷한데 이 바리새인 또 헤롯, 사두개인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부터 먼저 좀 보면 바리새인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혹시 뭐라고 지적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겉은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색동옷으로 막 이렇게 색깔로 막 이렇게 해놓은 그런 아름다운 건물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그런 무덤이라는 과격한 표현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그들은 거룩한 척을 해요. 신앙이 있는 척을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이웃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함과 나눔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척 보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소리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과부 창녀는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게 외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예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고르반. 근데 이때 어떤 전통이 생겨났냐면, 어떤 거 내가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돈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얘를 안 내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얘한테 줄 걸 여기다 주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얘한테 안 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했냐면, 이 율법에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일정한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고르반 그러고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안 드려요? 부모님한테는 안 드리는 거예요. 이 가식적이라는 거죠. 왜냐?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건 사람들이 모르지만 성전에 돈을 갖다 내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알죠. 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척하는 어떤 형식으로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형식주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만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다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도 하고요. 헌금을 많이 안 내면, 11조를 안 내면, 혹은 예배를 좀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하면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 헤롯은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두 부류, 가장 종교적으로 이렇게 앞서 있는 두 부류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와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그는 유대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억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진짜 왕이 온다 그랬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동방박사들을 향해서 어디 있는지 알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왜요? 다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 자신의 이익과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조차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제가 되는 신앙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형식주의 신앙. 나만 위하는,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여기는 이기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세속주의 신앙. 이것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시대로 한번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질문입니다. 이 시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시대인가요? 세상의 이익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요?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퍼져간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정교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유대교가 가진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과하고 더 성대하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형식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마녀 사냥처럼 처단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결탁하여 부와 명예를 쌓아갑니다. 그게 1600년 동안 이어진 이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진실한 복음을 찾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잡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400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의 모습을 또 이전의 역사와 비슷한 채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번 주에 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장로교의 가장 큰 교회의 세습 문제였습니다. 그전에는 정치와 결탁한 큰 교회들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아마 대선이 되면 또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겠죠. 교회만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만 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또 우리 교인들조차도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만 나가는 것으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라는 거죠. 저는 저만 거룩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시대 속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고 성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 그런 곳이 우리 세종 프라미스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변화된 이들이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Choose the way of God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챌린지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체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챌린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 사역입니다. 스스로의 십자가의 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이 행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인데 주보를 보시면 저희가 이 안쪽에 우리 교회의 원칙으로 세워놓은 게 있죠. 그걸 한번 같이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 코어 밸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원칙 하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추구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크기나 성도수나 재정과 같은 보여지는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하며 그것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말씀을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주로 기도하세요?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정말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경험적인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양육하고 예배하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경험이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냐면 이단들이에요. 내가 꾼 꿈이 모두에게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본 환상이 모두에게도 맞아야 되는 것. 그것은 이단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곳이 진짜 천국이면 다 똑같아야죠. 그죠? 그런데 주로 다르더라고요. 내가 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 다르고 다 폐기돼도 동일하고 끝까지 폐기되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신앙의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모르는 채로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렵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팅하고 이제 여러 개를 제가 혼자 했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너무 쉬워 보여서 그냥 제 맘대로 막 처음에 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뭔가 안 맞죠. 뭔가 뒤틀어지기도 하고, 조립하다 보면 얘도 그렇고, 조립하다 보면. 근데 그때 뭘 꺼내요? 함께 동봉된 설명서를 보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1년에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들을 좀 같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하게 푸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성경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예배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성도에게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이제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편하고 편리하면 좋죠. 그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구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편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오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론 교회를 서비스업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교회 가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큰 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도 큰 교회에 있다 왔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서비스업은 그렇죠. 영화관에 가면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고 누군가 옆에서 떠들고 누군가 내 자리가 불편하거나 뭔가 재미없거나 그러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어떤 형태의 강요된 신앙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얽매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자꾸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꼭 나와야 되고, 모두 꼭 해야 되고, 헌금도 꼭 해야 되고, 그것은 율법적인 개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그럼 헌신은 무엇이냐?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헌신인 거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억지로 할 이유를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서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도 강요의 형태로 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잖아요. 무엇인가를 내가 조금 내 것에서 떼어드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헌신이 한문으로 하면 드린다는 의미죠. 신은요,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섬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조직의 문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섬김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조직들과는 달라야죠. 서열이 있거나 어떤 높음 낮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오래 믿었다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래되고 좀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저도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높은 분 같아서.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성경은 겸손하라,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분들을 웬만하면 이렇게 장로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직분들이 있어도 그건 다 섬김직,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한 직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직분이 생긴다는 것은요, 섬길 자리가 넓어지고 섬길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섬길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님들은 누굴 섬겨야 될까요? 성도님들을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핵심 키워드는 봉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우리의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봉사, 남겨두는 그런 재정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요. 없으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재정이 생겨도 그 재정을 우리의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채워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일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행하던 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들을 도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른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섯 가지 핵심 가치였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성경, 예배, 헌신, 섬김, 봉사. 한번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성경, 예배, 헌신, 섬김, 봉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섯 가지 이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교회의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키워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키워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신앙을 세워갑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의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또 이 방향을 통해 성도들을 목양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매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들, 또 우리에게 매일처럼 따라오는 이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들로부터 깨끗하여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또 부활주간 일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